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문제없고 당신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나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들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이 추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복권된 유대인들과 로마 현지인들과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문화와 음식에 대한 차이로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부활시키셨습니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혀를 통해 자기의 일을 자백하며 직고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누구의 것이라는 말에는 소유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프톨레미가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과학과 종교에서는 커다란 논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경제와 사회 구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논쟁이 이어가고 지금도 인간의 목숨값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비판은 행동으로 승부를 내고자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서로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마음이 항폐함으로 상처를 냅니다. 저도 남들을 비판했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조금 괜찮은 자로 인정받고 제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받은 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젊어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요. 사실 승부욕이 저보다 강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승부에 패배당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승자는 기쁨으로 패자의 아픔을 간과합니다. 세상에는 이 일로 분노로 또 두려움으로 또 나약함으로 상처로 인해 정신병에 걸린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승부들이 많아질 때 상처받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저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을 얼마나 숨기지 않느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확신이 부족해 생기는 저의 일상이 빚어낸 잘못된 일들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허다한 저의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얻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 간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넓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저의 생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의 삶에서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보다 낮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높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제게 용납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을 상처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서 간구하면 그 상처를, 그 억울함을, 그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게 될 그들 때문에 사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가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남에게 얘기하고 지시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나서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마지못해 이웃들과 살아가며 늘 실수도 과오도 인정해서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니만큼 나의 최선보다 내가 허용하는 정도로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시대정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얻은 내 개인의 메시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사실 오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우물쭈물하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 믿음의 분량만큼 알게 하시고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를 시험케 하지 마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제가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벅찬 가슴으로 세상 속에서 버티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혐오법과 동성애 합법화 같은 음란한 법들이 자동 폐기되고 물러가게 하여 한국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이 한 주간을 주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삶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그 기쁨을 벅찬 가슴으로 저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혐오법과 동성애 합법화, 이러한 음란한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혐오법, 동성애 합법법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그러한 음란한 법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법들이 폐기되어지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서로 모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법을 이길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